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설교 제목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무슨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약, 옛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럼 신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다시 줄인다면 무슨 말이 될까요?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은 오셨다. 그리고 또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신약의 이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열방을 뭐하라? 제자 삼으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땅끝까지 나가 선교해. 그러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는 말씀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단은 지난 약 500여 년, 종교개혁 이후 500여 년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선교 사역에 매진해 왔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요, 교회가 비록 상가 건물 한 켠을 얻어서 이 개척교회를 시작해도요, 어느 정도 그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곧바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선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친구 목사님이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은 그 이름 교회, 그 이름. 근데 그 교회는요, 이게 한의원, 그 5층짜리 한의원 건물 옥상에다가 이 판넬로 가건물을 지어서 이 예배당을 짓고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자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뭘 했냐면 이 원두 커피를 사다가 커피를 볶아서 그것을 카페에다 팔면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냐?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금은 선교사 파송한, 그 조그만 교회에서도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했거든요. 파송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까지도 그 이익금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개신교회는요, 선교사 파송에 아주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 전에 이 선교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이 순교까지 당합니다. 지금도 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전도하다가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외 열방의 선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500년 동안 전 세계 국가의 교회들이, 기독교 국가의 교회들이
선교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유럽의 교회들과 특별히 영국의 교회들이 그 해외 선교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이 셰익스피어의 고향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 셰익스피어가 다녔던 그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거기엔 셰익스피어의 무덤도 있었고요. 그 건물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요. 출입문이 저 뒤에 있는데 뒤에서 쓱 들어가서 앞을 보니까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처럼 이렇게 가운을 입은 한 사제가 이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그 사제의 모습이 얼마만하게 보였냐면 제 엄지 손가락만하게 보였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자가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제 혼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나라도 참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앞에 회중석 중간쯤에 이제 앉아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영성체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섰는데 사제가 영성체하기 위해서 이제 이 면병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큼성큼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오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앞에 이 의자 앞에 뚝 쓰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저 사람 왜 쓰지?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서니까 거기서 고개가 세 사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할머니 세 분이 예, 허리가 다 구부라져가지고 뒤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의자에 가려가지고 주무셨는지 뭐든지 사제가 오니까 그때서 세 분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영성체 성찬을 받아서 영성체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이 충격이었습니다. 세계를 선교했던, 세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영국 교회가 그것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할머니 세 분, 그 큰 교회가 그걸 보면서 영국의 교회가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습니다. 그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영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전도지 나눠주면 불법입니다. 영국에서 길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복음송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전도가 불법이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유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 엄청난 성전들이 지금은 무엇이 되어가고 있냐면 박물관이 되고, 심지어는 나이트클럽과 같은 펍이 되고, 또 이슬람들이 거기에 인구의 10%가 넘어서면서 그 엄청난 성전을 사서 자기들의 모스코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미국은 언젠가부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여러분들요, 미국 그 이 연합감리교회라고 있죠. 여기 한인교회도 여기 있는데요. 그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이 동성애 문제로 둘로 갈라졌습니다. 2023년 올해까지 이 연합감리교회는 이 재산권 또 성직자들의 그 연금 이것을 조정하는 신청을 해서 교단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은 그냥 그대로 연합감리교회입니다. 근데 동성애를 반대해서 나간 교단은 글로벌 감리교회라고 새로운 교단이 생겼습니다.
이게 감리교만 아닙니까? 2007년도에는 미국 연합 장로교가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합법화시켰습니다. 또 2009년도에는 루터 복음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도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도에 동성애를 지지했습니다. 또 지금은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동성 결혼을 아주 합법화시켰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선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이 교회들은 지금도 강력히 선교의 장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열심을 다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옆 나라에는 그 성령의 불을, 복음을 전달했지만 정작 자기 나라에선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요, 이 미국의 이 한인교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이민 1세들은요, 이민 오자마자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사회는 마치 한인사회의 교회가 한인사회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은요, 그렇게 한인들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선교했습니다.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중남미에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선교사를 파송한 결과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아르헨티나 이 친구들입니다. 아르헨티나까지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인교회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한인교회는 노령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인교회의 2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났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들이 이 신약의 지상명령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열방을 제자 삼는 것에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의 자녀를 제자 삼지 못하여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은 유럽 교회 또한 미국 교회가 밟아온 전철을 우리 한인교회도 그대로 밟고 있는 겁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것에는 온 힘을 다했으나 정작 자기 자녀들을 제자 삼는 것에는 소홀했던 겁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라고요? 열방을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지상명령은 뭘까요? 구약의 지상명령은요, 자녀를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명령입니다. 이 신약과 구약이 합쳐서 하나의 성경을 이루고 있기에 이 두 명령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자녀를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 6장 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쉐마를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꼭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을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마지막 절까지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암기시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13세가 되면 랍비에게 이 아이가 갑니다. 랍비로부터 시험을 봅니다. 잘 외웠는지. 거기에 통과가 되면 13세에 이 유대인은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훈련받습니다.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매주 일주일에 3일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또 안식일 날,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안식일 예식을 치르는데 그때 가장이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랍비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나눠야 할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 교육에 매진하여 자기 자녀를 자기의 제자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제자 삼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온갖 박해를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히틀러에 의하여 600만이 막 죽어나가고 가는 곳곳마다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자녀를 제자 삼은 그 유대인들은 1948년에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누구죠? 유대인이 지배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 누가 찍어낼까요? 유대인이 찍어냅니다. 연준의 주인은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기업에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왔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열방을 제자 삼을 테니까 주님, 당신은 내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이런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열방을 제자 삼으면 내 자녀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목회자들의 자녀들까지도 부모님들은 목회에 바쁜 나머지 제자 양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뭔가 찝찝해서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까 봐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처지가 되는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겨 상처받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자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가 제자를 삼아 양육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두 아들을 둔 부모로서 늘 고민입니다. 또 다 멀리가 있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오하이오에. 얘네들을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야 할지, 그게 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구약의 신명기서 뭐라고 되어 있지요? 내 자녀를 제자 삼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것도 이 중요성을 저울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두 가지는 모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린 지난주 부흥회를 통하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기로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전도 주셨습니다. 무슨 도전입니까?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65명이 이곳에서 모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65명 가운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인도 있었습니다. 백인이요. 또 베네수엘라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멕시코 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이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은 다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 주변은요,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사람, 저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사람, 또 동남아에서 이주해 온 사람, 또 중남미에서 이주해 온 사람, 전 세계 인종박물관 같아요. 그 인종박물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요, 비행기 타고 굳이 아프리카로, 비행기 타고 굳이 아르헨티나로 안 날아가도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이 다 있어요. 곧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그 다양한 열방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참 브라질에서 오신 분도 계시네요. 이 사역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열방을 전하라고. 여기 다양한 사람들 몇 안 될지라도요, 나라 수는 굉장히 많아요. 하이티, 브라질리안, 아르헨티나, 또 여기 케냐까지. 이 다양한 사람들, 이분들이 그냥 온 것이냐?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또한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 주일날 아침 다른 주에 살고 있다면 그들은 이 주일날 아침 우리처럼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저 교회 일에만 충성하면 내 자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 없습니다. 내 자녀는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내 자녀는 내가 제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서유럽의 그 많은 사람들도 이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자녀들은, 지금 그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서 어디 간 줄 아세요? 주말 되면? 유럽 사람들 주말 되면 다 어디 가는지 아세요? 어디? 어디요? 어디요? 사커 시즌에는요, 전 주민들이 다 축구장에 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뭐 이탈리아 리그, 뭐 프랑스 리그, 독일 뭐 리그. 제가 영국 가 있을 때 이 프리미어 리그 시즌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차들이 막 빠져나가. 그런데 어느 순간 동네가 텅 비어버리더라고요. 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다 축구장 갔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해외 선교는 열심히 했지만 자기 자녀에 대하여는 양육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은 안타깝게도요, 전 세계에서 마약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마약 중독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무엇에 빠졌습니까? 모두 다 게임에 빠졌어요. 게임. 또 젊은이들이 무엇에 빠졌습니까? 도박에 빠졌습니다. 팍 땡기러 다니고 말이야, 그냥. 뭐 블랙잭 뭐 이런 거 하러 다니고 말이야. 그들이 다 누구냐면요,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만이라도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정신 차려 내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물려주면 자녀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겐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남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만큼은, 자녀를 제자 삼는 것만큼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127편 4에서 5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화살통에 담긴 화살이 뭐냐? 그때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 최고의 무기예요. 비밀병기예요.
곧 마지막 때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누구냐면 우리들의 자녀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그 화살통에 그 화살이 누구냐면 우리들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원수와 단판지어 마지막 전쟁을 할 때, 그 마지막 때에, 종말이 오는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화살이 돼서 원수들의 심장을 쪼개는 그런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 손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주변에 그 열방의 민족들을 제자 삼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김영아 집사님에게도 딱 맡겨진 사람이 있잖아. 이 세 가정 제자 삼아 하고 딱 그냥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만난다며. 제자 삼아. 또 무엇해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 제자 삼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열방의 민족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전 힘을 다하여 그들을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니게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